오늘은 일곱 번째 시간으로 모세오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세오경이라는 말은 모세가 쓴 5개의 경전, 그런 뜻이죠. 영어로는 펜타튜크,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펜타는 5을 의미하는 헬라 말이죠. 우리 펜타곤, 이 오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그 펜타곤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리고 튜코스는 두루마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펜타튜크, 5개의 두루마리, 경전, 그런 뜻이죠. 이것을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고요.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부릅니다. 토라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티칭이라는 뜻이죠. 이 5개의 책, 구약 성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것은 모세가 썼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정말 모세가 썼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학자들의 일반적인 의견은 모세가 썼다라는 표현보다는 모세에게서 유래했다라는 표현이 더 진실에 가깝다고 봅니다. 창세기는 400년 동안 히브리 백성이 이집트에서 사는 동안에 형성되고 구전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그냥 구전만 되지 않고 어느 정도 기록되었을 가능성도 있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400년 넘게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 땅에 살면서도 히브리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말이죠. 그랬다면 이 이야기들이 모든 히브리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됐겠죠. 그리고 광야 유랑 기간 동안에 모세가 창세기의 내용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필요가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출애굽 과정에 대한 기록이죠. 출애굽,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를 어떻게 방황했는지에 대한 기록이고, 또한 그때 받은 율법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세에게서 나왔다는 말이죠. 그리고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말 그대로 모세가 행한 설교이기 때문에 그것도 모세에게서 나왔죠. 그래서 지금 비록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성경의 형태는 모세 이후에 편집되고 첨가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머조리티는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내용들의 대부분은 모세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넓게 보아서 모세가 썼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경의 구조를 먼저 보면요, 히브리인들이 즐겨 사용하던 그 문학적인 도구 중에 하나가 교차 대칭 구조입니다. 이걸 영어로 inclus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오경도 이 교차 대칭 구조로 편집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신명기가 서로 상응하고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서로 상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선민의 시작 이야기고요. 그리고 신명기는 선민의 형성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선민의 유랑을 말하죠. 이집트로부터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광야를 어떻게 유랑해서 모압 평야까지 갔는지.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것이 레위기인데 이것은 선민의 목적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교차 대칭 구조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서로 상응하는 것들 가운데 있는 이
중간에 있는 이것이 초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 모세오경, 이 토라를 보면서 핵심은 레위기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성경 중에 가장 어려운 책이 레위기입니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재미도 없고요. 오늘날에 뭐 이렇게 연관되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제사에 관한 거, 제사장에 관한 거, 제물을 어떻게 드리는지 뭐 이런 복잡한 과정이 나오는데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철이 들게 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요한복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신약 성경 중에 한 권을 뽑아서 읽으라고 하면 요한복음을 읽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유대인들은 레위기를 가장 중요한 책으로 여기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선민의 목적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권 한 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 1장부터 11장은 원역사, 창조 이야기, 그리고 타락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가 진행되는 이야기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비로소 선민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그것을 족장의 역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선민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 역사가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이 이스라엘 나중에 지파를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족장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셋을 칩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도 그렇게 자주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 12장부터 50장까지의 주인공을 따진다면 요셉도 있죠. 그 분량으로 치면 요셉이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왜 요셉의 하나님이라고는 안 하느냐? 왜냐하면 이 요셉은 12지파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족장이 아니죠. 12지파를 형성하기 이전까지의 족장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이후로 많은 지파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크게 이렇게 인류의 역사가 우주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전반부 얘기하고 그리고 왜 선민을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선민의 역사를 시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메시지라고 한다면 몇 가지를 정리할 수 있는데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모든 생명과 인류를 가장 아름답게 선택해서 창조하신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 인간이 오늘날 이렇게 되었느냐? 그 문제는 인간의 죄에서 시작이 되었다. 인간에게 부여한 자유의지를 인간이 악한 영의 유혹을 받아서 그것을 잘못 오용함으로써 죄가 시작이 되었고 그런데 그 죄는 그냥 내버려두면 무한히 증폭되고 결국 파멸로 이끕니다. 그것이 4장 이후로부터 이후로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의 그 요점이죠. 그래서 이 끊임없이 증폭되고 파멸로 인도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민족을 선택했다. 그것이 족장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족장들을 선택해서 족장들이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길은 느리고 구불구불하다. 직선으로 곧바로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매우 느리게, 그리고 때로는 우회로를 통해서 먼 길을 둘러가고, 그리고 때로는 실패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얼마나 많이 실패했고, 또 야곱도 그랬고,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이집트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방적으로, 직선적으로 당장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천천히, 그리고 여러 가지 우회로를 거쳐서, 그러는 이유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훼손하지 않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안에서 그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자꾸 좌절되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책이 이제 출애굽기인데요. 이집트를 떠나는 이야기. 그런 뜻인데, 이 출애굽기의 구조를 보면 출애굽기도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요. 1장부터 19장까지는 이집트에서 광야에 이르기까지 이 탈출의 이야기, 신의 산, 신의 광야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가 전반부이고요. 20장부터 40장까지는 신의 산에서 받은 율법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출애굽기는 이 전반부에 해당하는 거죠. 후반부는 율법 이야기입니다. 그 20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또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20장에는 그 유명한 십계명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1장부터 24장에는 시민법이 뭡니까?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고요. 그 다음에 25장부터 34장까지는 성결법, 특별히 성막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25장부터 40장까지는 읽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나온 그 회막을 이렇게 짓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그대로 반복하면서 성막을 이렇게 건축했다, 뭐 길이는 얼마로 했고 재료는 얼마로 했고 하는 것이 이 앞에 나온 얘기가 뒤에도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읽기가 매우 어렵죠. 그런데 그렇게 지루하게 반복하면서 이걸 쓴 이유가 뭐냐면 성막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마지막 40장은 봉헌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다 하는 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초점은 어떻게 성막이 지어졌느냐, 여기에 있죠. 어떻게, 물론 해방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집트로부터의 해방은 결국 성막이 하나님이 지시한 그대로 지어지고, 그러자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 영광이 임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결론이 납니다. 출애굽기 메시지를 정리한다면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 무려 400년 동안 침묵하신 하나님. 모세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조상들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 다 거짓말이다, 그런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 40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계속, 게다가 나중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막 억압하고 박해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생각했겠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통받는 약자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출애굽기 초반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여러 번 말씀하시죠. 그들의 호소를,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안다. 그러므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겠다. 그런 말씀.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물론 우리도 우리의 책임을 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전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로는 이집트 전차 군단이 막 추격해 올 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에게 너는 잠잠히 있어.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봐.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게 하신다.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의 중심은 성막이다. 항상 성막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그렇게 돼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책이 레위기인데요. 레위기는 그 내용상 이렇게 크게 구분하지 어떤 구조로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조에 대한 얘기는 안 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책입니다. 성소, 제사장, 제사에 대한 상세한 가르침과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세밀한 지침들이 여기에 나오죠.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 요절은 10장 44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선택한 백성이다. 그러니 나처럼 너희도 거룩해져야 한다. 이 거룩이라는 말이 아주 모호한 말입니다. 히브리어 카도시라는 말은 구별된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에게 구별된 것을 set apart for God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에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민족과 구별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침들이 나오죠. 이 구별됨이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히브리 민족들은 오랜 옛날부터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았는데 다른 민족들은 다 그 나라에 동화되어도 히브리 민족은 동화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이 구별됨 때문이었죠. 제가 그전에 뉴저지에 살 때 그 동네에 유대인들의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그 고등학교에 다니는 유대인들이 그냥 뭐 옷 모양, 머리 모양만 봐도 그냥 구분이 되죠. 그것이 그들이 많은 역사를 통해서 다른 민족들로부터 미움받고 엔티세미티즘, 이 반유대적 감정이 아주 오랜 옛날부터 계속되어 온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랑 자꾸 다르단 말이죠. 동화되지 않고 자기들만을 추구하고. 그 구별됨의 목적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 이끄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 레위기의 메시지는 믿는 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거룩함을 이루는 데 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이 세상에서 말과 행실에 있어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제사는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거룩함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제의적 거룩함과 일상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이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일상의 거룩함,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렸다면 일상의 거룩함으로 결과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이게 말은 그런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거듭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당신 너희들이 성전에 와서 드리는 제사는 화려하다만 제사에는 정성을 다하고 있지만 그 손으로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손에 피를 묻히고 있지 않아. 이 제의적 거룩함과 일상의 거룩함이 통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 이것이 레위기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이렇게 구별됨을 강조하고 제사를 강조하고 철저하게 세밀하게 제사 과정에 대해서 제사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거룩함을 통해서 내 일상의 삶이 거룩해지게 하려는 데 있었던 것이죠. 네 번째 책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출애굽기에서 끝난 이야기가 다시 시작이 되죠. 민수기는 두 개의 인구 조사로 민수기가 엮여 있습니다. 1장에는 신의 산을 떠나기 전에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하죠. 이거는 1세대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그리고 2장부터 25장까지는 1세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유랑을 했는지, 광야를 지났는지에 관한 얘기고요. 26장에 보면 두 번째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이건 모압 평화에서 한 인구조사죠. 40년 후에 한 인구조사. 그리고 27장부터 36장까지는 2세대 이야기. 아니, 26장의 인구조사가 모압 평야에서 한 인구조사가 아니라 그 중도에 이 1세대가 다 죽고 나서 2세대의 인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광야 유랑 40년 중에 시내산에서의 2년은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 38년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8년 동안 일어난 일들 가운데 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는 불과 10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의 내용은 38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몇 개로 선택한 그런 스냅 사진과 같은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민수기의 메시지는 뭔가? 민수기 광야는 이 민수기의 히브리어 이름은 광야에서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성경에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성경의 첫 자를 땄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는 태초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베레시트 태초에 이게 이제 창세기 이름이고요. 또 출애굽기는 길에서 on the way. 민수기는 광야에서. 이 광야가 주제입니다. 광야는 시련의 땅인 동시에 은혜의 땅이다. 그리고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 몇 개 안 되는 이야기들에서 거듭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데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인간의 죄성은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강하다.
주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믿음은 여정이다, journey다. 계속해서 걸어가는 믿는 즉시로 완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믿는 즉시로 천당에 가는 것도 아니고 믿고 나서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열정에 불타오르기도 하고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우리는 더 깊어져 가는 것이죠. 믿음의 여정에서 제일 위험한 것은 불평과 불만이다. 이 민수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불평과 불만의 이야기. 그런데 그 불평과 불만이 이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에는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책이 신명기인데요. 모압 평야에서 행한 모세의 고별 설교. 이제 모압 평야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이 있는 것이죠. 이 신명기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의 긴 고별 설교이기 때문에 구조가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명기를 읽어보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율법이 똑같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또 때로 보면 똑같지도 않아요. 물론 십계명은 똑같지만 그 아주 자세하게 보면 또 좀 차이가 있는 것도 있지만 나머지 율법은 좀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럴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율법은 출애굽 1세대 히브리어인들에게 광야 유랑에 앞서서 주신 말씀. 그러니까 이 율법은 받은 그대로 전해준 것이죠. 반면에 신명기에 나와 있는 율법은 출애굽 2세대 히브리인들에게 가나안 정착 이전에 베드로가 주신 말씀. 이 모세가 주신 말씀. 그래서 모세가 해석하여 적용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말씀이 조금 틀리게 나오는 명도, 다르게 나오는 면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신명기의 메시지는 뭔가?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이걸 쉐마, 이 쉐마는 히브리 말로 들어라 하는 말인데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는 그런 말로 시작하는 이 쉐마 본문이 중요한데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는 것이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극형으로 처벌하도록 요구하는 그런 가르침이 신명기에 보면 거듭거듭 나와요. 얼마 전에 우리 사김의 소리에서 신명기를 읽었는데 신명기를 다시 꼼꼼히 보면서 저도 이번에 새롭게 놀랐어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 가나안은 우상의 땅이었기 때문에 이 우상에 대한 우상 숭배에 대한 이렇게 강력한 경고를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도 쉽게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믿음을 후손에게 전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사는 길을 택하라. 그 사는 길은 바로 율법을 행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명기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첫 5책의
그 특징과 메시지를 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 본다면 모세오경 전체를 두고 볼 때 모세오경은 원점을 보게 해준다 할 수 있습니다. 우주의 원점, 인류 역사의 원점, 선민을 통한 구원 역사의 원점을 보게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모든 것에서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우리 도대체 이 우주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우리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왜 이 모양이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왜 저렇게 선택받아서 여기까지 왔느냐 하는 것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우리의 시작의 이야기이죠. 그리고 이것과 비교해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의 종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첫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새 아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출현하게 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여 이 원래의 원점의 우주의 모습이 회복이 되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장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 19장부터 20장 이것이 서로 상응합니다. 22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와 인류가 어떻게 타락했느냐 하는 것이 1장부터 3장이고요. 계시록 19장부터 22장까지는 그 타락한 인류와 이 역사와 우주가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와 종말이 성경의 앞뒤를 꿰고 있는 거고 여기에 중간에 역사들이 이어지고 이것도 성경을 볼 때 참 기가 막힌 우연이라고 볼 수 없는 사실은 뭐 인간적으로 말하면 우연이죠. 어떻게 성경을 편집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편집하고 보니까 구약 유대인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구약의 신약 27권을 딱 붙이고 보니까 창세기 1, 2, 3장과 요한계시록 19장부터 22장까지가 서로 맞물려서 처음과 끝을 딱 이 책의 커버를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시작하신 이 역사, 창조의 역사가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창조를 통해서 회복되고 완성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